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 말씀 열왕기하 3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불을 붙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책에 나오는 한상동 목사님에 관한 글입니다. 작고하신 교계의 지도자 가운데 한상동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교회를 목회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하시며 교계에 영향을 끼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일찍이 신학교 예과에 입학하셨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신학교 교과목을 따라서 영어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신학 과목이라면 설교라도 은혜스럽게 한 편 작성하고라도 시험장을 나오겠는데 시험이 외국어였으니 성령 충만한 한상동 전도사도 어쩔 도리가 없었답니다. 시험지를 앞에 놓고 한숨을 쉬며 주여를 연발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학생이 시험 답안지가 자꾸만 한상동 전도사 쪽으로 밀려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동료 거부의 처지를 보다 못한 학생이 자기의 영어 답안을 보도록 그의 옆으로 밀어준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한상동 전도사는 그 자리에서 시험지를 덮어놓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평소에 살아온 삶이 어떤 것이었길래 나를 가장 잘 아는 그부가 자기의 시험지를 보여주면 제가 보고 쓸 것으로 생각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고서도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영어 답안지를 보여준 그 전도사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지만 그날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영어 답안을 백지로 제출하고 나간 그 학생이 후일 그 신학교의 학장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시험을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열왕기하 1장에 보시면 아합의 아들 중에 누가 아합을 이어 왕이 되었습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아하시아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하시아의 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열왕기하 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에게 자기가 병에서 낫겠느냐고 부르러 사신을 보냈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그의 형제였던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열왕기하 1장 17절 말씀에서 기록했던 여호람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여호람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전체적으로 보면 여호람도 여전히 아버지 아합의 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단과 베들에 산당을 지어놓고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황금 송아지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황금 송아지를 섬겨도 된다고 했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시돈에서 들여왔던 바알의 우상을 제거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알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이라고 했던 아버지 아합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잘못된 신앙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으킨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열왕기하 1장에 들어서면서 아합이 죽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다스리던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조공이 들어오는 것과 들어오지 않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라 경제 규모의 차이도 있었고 또 정치적인 영향력의 차이도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압이 이스라엘에 바치던 조공의 양이 나오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다는 거지요. 매년 모압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압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칠 수 없다고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모압의 배신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경제적 손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계획하신 경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유를 알 수 없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여쭈어 보아야 한다는 거지요. 욥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세바 사람들이 나타나서 소와 나귀를 빼앗아갔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는 양과 종들을 모두 불살라버렸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새 무리로 나타나더니 낙타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녀들이 큰아들 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데 갑자기 돌풍이 몰아쳐서 집이 무너져서 자식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지고 있던 엄청난 재산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자녀들 전부가 갑자기 불어온 돌풍으로 인하여 한꺼번에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여호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모압과의 전쟁을 도모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잘 감당하고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피할 길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그 시험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당할 힘과 피할 길도 내주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